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힘차게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할렐루야.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할렐루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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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힘차게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반전하셔서 힘차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크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오 주님 크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기적의 주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포도주 되며 눈먼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정말 눈앞에 생생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 운동력이 넘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온전히 귀 기울여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붉은 잔에 담긴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여러 행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행복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죠. 또한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그 두 딸들이 지금 계속 자라고 걷고 말하고 뛰어다니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행복이 가능하게 한 저의 아내와의 결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별히 저는 결혼식 중에서도 모든 결혼식과 패백을 마치고 아내와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큰 예식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 홀가분함,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신혼여행을 간다라는 그 큰 기대감, 그러한 감정 속에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그 배를 맛있는 저녁 식사로 채우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행복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이제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짧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은 결혼식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결혼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에 포도주는 매주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 안고 없는 찐빵, 안경은 없는 안경, 단무지 없는 짜장면, 김치 없는 라면, 뭐 또 있을까요?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는 당시 아주 중요한 결혼식 준비의 필수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지고 맙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바로 물을 포도주로 확 변화시켜 버립니다. 기적이에요. 아우, 놀라운 기적.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놀랍니다. 그 포도주 맛을 보더니 이야, 원래 잔치집에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 해주고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네 하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노래, 이 찬양 가사에 나온 이 배경, 바로 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정황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마치 신문기자와 같은 예리한 지성으로 살펴보면 뭐 굳이 그리 예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술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보이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노스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로 만든 술을 뜻합니다.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술입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틴의 그 자연 환경적 상황 속에서 볼 때 그 지역에는 물이 너무나 부족해서 물의 기능적 역할을 바로 이 포도주가 대신했었죠. 그만큼 이 물이 아주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과는 기능적 측면에서 달랐습니다. 포도주가 물의 기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그 귀한 물을 구해서 마시는 것보다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즉, 당시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죠. 또한 당시의 사회 문화를 고려하여 이 포도주는 결혼식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 그래, 공경에 처한 그 결혼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구해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은 좀 해소가 되지만 어느 정도 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사건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식적인 기준에서 궁금해지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그 의문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두 번째, 왜 물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결혼식인가? 이 먼저 첫 번째,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결혼식의 필수품이었다면 왜 부족했을까요?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결혼식에 찾아오는 손님의 인원수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포도주도 거기에 맞춰서 넉넉하게 아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다 이겁니다. 이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물이 그렇게 귀했다면 왜 물을 변화시켰을까요? 물이 부족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정도인데 왜 굳이 물을 사용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켰을까요?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신인데 이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럼 이러한 기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셨을까요? 어디서든 행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정도로
신분 노출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셨던 바로 그때에 왜 사람이 가장 많고 북적대는 그 결혼식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번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는 그 위험 소지가 다분한 곳에서 마치 보란 듯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이상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 이 세 가지 의문점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상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기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역사적 예수를 아주 다양한 제자들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은 달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떠한가?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당위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적인 측면의 정당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를 시간별로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과 정당성을 지지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근거 자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들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적인 역사적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의 그 시작부터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아시죠?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이미 글의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시 창세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율법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창세기의 시작과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시작, 그 근원이 유대인 너희들이 그리도 소중히 여기며 우러러보는 율법서의 창세기와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신학적인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18절까지 해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정의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절들도 모두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 1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구조 속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19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의 시작을 첫째 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 1장 29절에 보면은 다음 날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다음 날이 둘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시면 또 다음 날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날이 셋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또 다음 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넷째 날이 되죠. 이렇게 1장은 예수님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을 한 내용이 넷째 날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면 시작이 어떻게 되죠? 3일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2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된 지 며칠째 되는 날인가요? 바로 일곱째 날이 됩니다. 다음 날,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7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상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던졌던 세 가지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할 리 없죠. 그런데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들이 부족한 것은 술입니다. 술은 확실히 술입니다. 잔치집에 술이 끊어진 것입니다. 술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흥분시킵니다. 이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좋게 해석하면 잔치에 흥을 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흥과 재미, 기쁨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포도주가 제공하던 쾌락과 기쁨과 흥이 포도주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없어지는 것이죠. 즉,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쾌락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쾌락의 한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결혼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비상식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 비밀사상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이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아님에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주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의문. 왜 물인가? 입니다. 6개의 항아리, 이 2-3 메트레테스, 이 양은 720리터의 물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리터 3다수 아시죠? 360개의 양입니다. 엄청 많은 양이죠.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데 왜 굳이 물을 채우라고 했는가? 기적은 물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항아리를, 그 빈 항아리를 포도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신입니다. 항아리 6개를 그냥 가져다 놓아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기적을 행하시면 됩니다. 신인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십니다. 물로 채우는데 바로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네. 왜 물로 세례를 받을까요? 바로 물에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정말 자세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죽음과 피이죠. 레위기에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소제만이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다른 모든 제사에는 꼭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마치게 되면 동물을 잡았던 그 피가 흥건한 제단과 주위를 씻어야 되는데 뭘로 씻을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이렇게 정결하게 씻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에서는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그 다음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물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곧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물로 피를 청소하고 씻겨내야 하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는 내 피로 말미암은 단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라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왜 그럼 결혼식인가? 결혼식은 남녀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 굳이 이 기적을 결혼식에서 행했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하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결혼 관계와 같은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또한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이 시작된 지 7째 날에 이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창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만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7째 날 안식하셨지만 그 창조의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7째 날로 시간을 닫고 마무리하여 창조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7째 날이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의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새롭게 선포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새 언약의 관계, 더 이상 제사로만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 그 새 언약의 관계를 요한복음 기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 제7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내가 너와 나는 함께 결혼하여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당시 결혼식의 포도주가 필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에도 필수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입니다. 바로 물이 변화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즉 새 언약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단순히 기적, 이적을 베풀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 새 언약의 창조 사역을 표시하는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가지의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 위대한 업적, 치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기적은 가왕베오 바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앞에 이니셜만 딴 건데 가왕베오 바실라,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 아들의 치유, 베데스다 목가 병자 치유, 오병이어 바다 위로 걸으심, 실로암 맹인 치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심.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합니다.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연결이 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결혼 관계로서의 새 언약이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표적들에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단다. 나와 동행하자꾸나. 남녀가 결혼하듯이 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나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소개했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 가사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뒷부분 가사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라고 합니다. 자, 새롭게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낡고 오래되고 헛 것이 다시 이렇게 새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새롭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예 완전 다른 물질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못 마시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를 시켰다면 그것은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새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변화입니다. 헛 물질이 새 물질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쓴 작사자는 아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의 관계, 새로운 관계 설정,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큰 일들은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서프라이즈로 감동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과도 같은 기적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세상의 그러한 눈과 귀를 즐겁게만 하는 마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56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다고 증언할 만한 일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바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적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위기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새로운 언약의 관계,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진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재가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